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려있는 안개, 눈길이 닿는 모든 것,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 기억과 가슴 속에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에서 솟아오르는 수액은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우리는 대지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 누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 형제이다. 강의 물결 초원에 핀 꽃들이 수액, 조랑말들이 땅과 인간이 땀은 모두 하나다. 모두가 같은 부족, 우리 부족이다. 공기 또한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공기이며 모든 아침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그 공기다. 바람은 나의 할아버지에게 첫 숨과 마지막 숨을 주었다. 그 바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다 넣어 주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지를 존중하게 대해야 한다.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 삶도 풍요롭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대지는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 속해 있다. 부족의 운명이든 한 개인의 운명이든 마찬가지다. 사람은 왔다가 가게 마련이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자연을 그리워하는 우리 눈에서 영원히 떠나간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다. 당신들이 부족이 쓰러질 날이 지금으로서는 아득히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아슬한 별을 지켜보듯이 우리는 소멸해가는 우리 운명을 지켜볼 뿐이다. 우리 부족에는 이 대지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다 신성한 곳이다. 모든 언덕배기와 골짜기 그리고 모든 평원과 숲 덤불이 우리에게는 아득히 사라져간 날들이 슬프고 기뻤던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다. 고즈넉한 해안을 따라 태양 아래 죽은 듯이 입을 다물고 있는 바위들조차도 우리 부족의 운명과 연결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추억으로 몸을 떨고 있다.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이 흙도 우리 부족이 발이 닿으면 훨씬 더 다정하게 반응한다. 이 흙들은 우리 조상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맨발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짧은 계절 동안 이곳에서 즐거운 삶을 누렸던 지금은 이름조차 잊혀진 흩어진 전사들과 그리운 어머님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님들과 아이들은 아직도 이곳이 장엄한 침묵을 사랑한다. 설령 최후의 얼굴 붉은 사람들이 사라져 우리 부족에 대한 기억이 백인들 사이에 하나의 전설로 남을진 몰라도 이 해안은 우리 부족이 보이지 않는 혼들로 가득할 것이다. 따라서 먼 훗날 당신의 아이들이 황야에서 슈퍼마켓에서 고속도로에서 또는 고요한 살림 속에서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우리 부족이 보이지 않는 혼들이 대지를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 이 대지 위에 자기가 혼자라고 할 만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이 아름다운 대지를 사랑하는 우리 부족의 숨결이 모든 곳에 가득하다. 죽은 자라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다. 당신들은 사라져가는 우리 부족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세상이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 지금 내가 죽은 자라고 말했던가? 그렇지 않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변화하는 세계만이 있을 뿐이다. 시애틀 추장의 본래 이름은 CLT이며 그의 아버지 슈웨베도 추장이었다. 인디언들에게 추장은 권력이 상징이 아니라
단순히 역할에 불과했다. 인디언들은 자신이 들을 필요가 있을 때만 추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백인들이 위선에 찬 삶과 공허한 정신에 대한 시애틀 추장의 연설을 읽으면 그의 영혼이 느껴진다. 시애틀 추장은 죽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슈카미니족의 땅에 묻혔다. 그의 묘지 건너편에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위대한 추장 이름이 붙여진 거대한 시애틀시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얼마 후 시애틀시에는 인디언이 거주할 수 없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인디언들은 자연을 길들이고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 문명이 더 나아갈수록 자연은 더 물러나야 했다. 오늘날 하루에 수백만 마리 동물들이 아무런 위험도 갖추지 못한 채 도살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이 준 선물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실은 말하면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막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세상 만물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여야 한다. 당신이 발자국으로 풀줄기 하나를 구부러뜨리기 전에 그런 다음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가 다른 생명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이 자리를 발견해야 한다. 위네바고 주장. 한 해가 시작되었다. 우리 인디언이 천막안에도 당신이 마음속에도 새로운 날들이 찾아왔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후회 없이 이 대지 위에서 생을 마칠 것이다. 아시니 보인족 주장. 어른들은 우리에게 멀리 내다보는 일이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핀페앱 오베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산을 바라보라라는 뜻이다. 때론 산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가오는 세대들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지에 관한 일을 다룰 때는 적어도 1000년, 2000년, 3000년의 긴 안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어른들은 우리들을 일깨웠다. 태화족 주장. 대지를 잘 보아라. 우리는 대지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지들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여 가꾸면서 우리 후세에게 다시 물려줘야 된다. 인디언들이 삶은 지구 전체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다.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 네 방향의 할아버지 바람, 할머니 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할머니 씨앗들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인디언들이 기본적인 가치관은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관과 맞물려 있으며 그것은 곧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모 그족 주장. 대지 위를 걸어갈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 얼굴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다. 이로코이족 주장. 봄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걸으라. 어머니 대지가 태아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카이오와족 주장. 수천 년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고 하늘을 숭배하고 대지를 사랑했던 인디언들은 현재 21세기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럼 우리들도 자연을 사랑했던 인디언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이 표를 보시죠. 예를 들어 1965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이름이 신생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이름입니다. 음력 기준입니다. 한번 우리 구독자들도 각자 인디언식 이름을 지어볼까요?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제1편. 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은 수우족, 샤이엔족, 오지부레족, 이로쿼이족, 쇼니족, 푸에플로족, 다바오족, 아즈텍족, 아엔족 등이 있다. 이들의 정신적 지도자는 와바샤, 카누쿡, 시팅불, 크레이지 호스, 워보카, 테쿰세, 시엘튼, 제로니모 등이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부족이 인디언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백인의 문화와 문명의 본질은 물질이다. 백인들은 행복과 성공의 척도를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느냐이다. 그러나 인디언의 문화의 본질은 정신이다. 그래서 인디언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 그저 살아생전에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 척도를 판단한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모든 행위에는 정신적 의미가 들어있다. 텍사스 지역의 촉타우 부족과 60년을 함께 살았던 백인인 존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나는 인디언이 가졌던 위대한 창조자에 대한 개념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믿음이라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사제도 우상도 희생양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하루 온종일 위대한 정령과 연결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숭배했고 믿음 속에서 존재를 확신했으며 영혼과 진리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의 각각 행동들은 위대한 정령에 대한 경건함과 헌신성이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듯 보였으며 그들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하게 정직한 존재이면서 가장 성스러운 종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로커이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 건립은 그들 사이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관대했고 모든 것을 같이 사용했다. 누군가가 궁핍한 상태가 되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숙제가 되었다. 인디언들은 고귀한 품성을 지닌 종족이며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존지 부커라는 백인은 젊은 평생을 인디언과 전장에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다. 세월이 지난 후 나중에 이런 소회를 밝힌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독수리처럼 자유로운 존재였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 참지를 못했으며 항상 정의로웠으며 친절하였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적당한 타협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거짓말쟁이를 증오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지구상의 생명이 유한한 존재들 가운데 가장 관대한 존재였다고 회고한다. 나 시트는 1915년 12월 15일 워싱턴 DC에서 버팔로 빌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그는 인디언과의 전투와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나 자신과 우리 정부와 우리 국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들은 항상 100% 옳았고 우리는 틀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협상에서 합의 도출된 결과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들은 항상 정의로웠고 정직했다. 만일 내가 인디언들에 대해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 알고 있었더라면 나는 과감히 미국 군대를 버리고 그들에 합류했을 것이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N.A. 마일즈 장군도 한마디 곁든다. 인디언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종족 중 가장 영웅적 종족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에드가 L. 휴이트 박사는 인디언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인디언들이 우리의 문명보다 우월한 문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지 그들은 철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미학적 측면, 윤리학적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백인인 정복자들보다 앞서 있었다. 사실 그 당시 유럽의 정부 형태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종족의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여겼으며 그들의 최고 목적이었다. 1911년 11월 1일 사우스웨스턴 대학의 C.A. 니콜 교수는 나시튼에게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전체적인 면에서 인디언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배출해왔던 문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발전된 인디언 문명을 우리가 파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한편 하나의 위대한 정령이라는 개념은 인디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가장 뛰어난 인디언들은 하나의 위대한 신을 진정으로 믿어왔다. 그 중에 위대한 영혼에 관한 포니족의 믿음에 관해서 알아보자. 포니족은 그 대상을 티라와라 불렀으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티라와라는 위대한 정령은 만질 수 없는 정신이며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선과 모든 일의 성사와 실패를 주관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은 모든 일은 그분에게 기도를 한 후에 시작합니다.
위의 말은 성경의 잠언 3장 5-6절에 나오는 구절과 거의 유사하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대로부터 인디언들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 첫째, 하늘에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인 위대한 정령이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의 책임이 있다. 그분은 영원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을 형상화할 수 없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반드시 그분을 통하여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살아있으며 움직인다.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경배와 순종을 받아 마땅하다. 세상의 모든 선은 그분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는 그분에게 경외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분의 은총은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고행과 금식과 고독한 밤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그러할 때에 그분의 이끄심이 온다. 그분은 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동물, 새, 구름, 비, 산, 그리고 사람과 사물을 통해 영감을 주거나 몸소 우리 몸에 들어오시기도 한다. 그리고 그분 아래에는 많은 어린 양들이 있다. 둘째, 지구에 태어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 의무는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즐기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다움이란 육체적 방법, 정신적 방법, 영적 방법, 그리고 봉사라는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영혼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인간 자신이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 세상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지상에서 자신이 못다한 일이나 하지 말았어야 될 일 때문에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내세에 갈 필요는 없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이승에서 그가 한 행위에 의해 내세의 삶이 결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가 죽음의 노래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부르게 하라.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처럼 나아가게 하라. 아무튼 인디언들은 삶과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용감하며 청결하며 친절하고 경건하면서 우주의 창조자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온화하되 비굴하지 않았으며 전혀 탐욕스럽지 않았고 위엄이 있었으며 용감하고 정직하였다. 한마디로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었다.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제2편 인디언의 문화가 가장 잘 발전된 모습은 남미 대륙의 잉카 제국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머독 교수가 1954년 발표한 잉카 제국의 조직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잉카 문명은 공산주의적이며 국가 사회주의 체제였다. 그 체제 내에서는 사회적 약자는 모두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잉카 문명에서 사회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분배의 방식에 있었다. 그들은 재화의 자유로운 교역이 아닌 서로의 각자 남는 생산물은 국가의 감독하에 주기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었다. 모든 악의 근원인 탐욕은 설 자리가 없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과도한 소유에 대한 저항감을 전체 구성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쟁이나 교역을 통해 어떤 사람이 가축인 말이나 담요 또는 다른 재산을 얻게 되면 자발적으로 당사자가 축제를 열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부족의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사회의 관리였다. 현대의 공산주의 이론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남미 인디언들은 그 행위를 자발적으로 누구의 감독이나 지시 없이 실천하였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그런 행동이나 행위의 근저에는 인디언의 관대와 관용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다. 말로만 더불어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준 우리함께였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부족의 추장이 어느 한 가족에게 일정한 영역 내에서 사냥할 권리를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권리는 남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기간만 허용되었다. 또한 한시적으로 불화받은 사냥터에서 탐욕으로 많은 동물을 포획하려고 자기 가족이 아닌 남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탐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자원의 낭비를 제일 엄격하게 취급을 하였다. 만일 그런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본인이 굶주리는 벌을 인디언 정령에게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영원한 다음 세대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인디언 사회에서는 사생아는 없었다. 아이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사회적 지위나 법적 권리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모든 아이가 적자소생인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에게 집을 제공하고 양부가 되어줄 사람은 항상 있었다. 또한 인디언 부모의 아이에 대한 자상함은 널리 알려져 있다. 어떤 아이가 버릇없이 어른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이유 없이 부모에게 반항하여도 절대 어린아이를 때리지 않고 그릇된 행동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하거나 심할 경우에만 밥을 굶겼다.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렸을 때의 체벌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당시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고 증오의 감정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인디언 여성들의 지위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인디언의 결혼은 전체 부족 간에 이루어졌으며 같은 혈족 내에서는 금지되었다. 결혼하는데 특별한 의식은 없었고 결혼이 성립되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부모에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분을 처갓집에 보냈다. 이는 아내를 사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데 대한 보상의 성격이었다고 한다. 인디언 여성들은 유럽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기 이전부터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부족의 여자들도 부족의 모든 일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고 추장이 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여자가 추장인 부족도 여럿 있었다. 그들이 속한 부족에 따라 그 이름이 세이챔, 로에이너, 무지개 여인 등으로 불렸다. 인디언 대부분의 부족에서 아내의 위치는 대단하였다. 아내는 집과 자녀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자였다. 남편은 말과 가축, 곡물과 손으로 생산하거나 획득한 것만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냥감을 잡거나 곡물을 수확해서 집으로 가져오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소유는 아내 것이 되었다. 이렇듯 인디언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미국이 1920년 미국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로 여성의 참정권이 허락될 수 있었을 때와 비교해볼 때 무려 500년이나 앞섰던 것이다. 인디언의 모든 사회체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와 매우 흡사하다. 결혼 풍습, 환자 처리 방법, 장례 방법, 애도하는 방법 등이 고대의 유대인과 같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른 사람의 동일한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를 자기 것 이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명의 본질을 물질에 둔 서구와 달리 정신에 둔 인디언 철학인 것이다. 지난 1편에서 미국 사우스웨스턴대의 니콜 교수가 말했듯이 오히려 서구 문명보다 앞선 자연 친화적이고 우주의 섭리에 맞는 인디언의 우수한 문명을 야만적인 서구 문명이 파괴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디언이 보는 창세기에 관한 신화. 태초의 위대한 영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 그는 산을 쌓아 올리고 호수를 파고 강줄기를 뚫고 숲을 만든 후 그 안에 모든 것이 살 수 있도록 곤충, 물고기, 파충류, 조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 생명체들은 모두 위대한 영에게 생명의 숨결을 받아 태어난 같은 생명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위대한 영이 자녀들이다. 사람은 단지 짐승들보다 영위가 조금 높을 뿐이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위대한 영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좀 더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위대한 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인디언 부족 중에 오마아족은 창세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태초의 만물은 와콘다 우주 창조자의 마음에 있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영이었다. 지구와 별 사이의 공간을 떠돌아다녔다. 영만 가지고 있어서 몸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날 장소를 찾고 있었다. 태양까지 올라갔으나 태양은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달로 옮겨갔지만 그곳 또한 살기가 마땅치 않았다. 그 후 마지막으로 지구를 선택했다. 그들은 지구 위를 덮고 있는 물을 보았다. 공기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지구 위에는 내려앉을 만한 마른 땅이 없었다. 매우 슬펐다.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커다란 바위가 올라왔다. 불꽃이 터졌고 물은 구름이 되어 공기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차츰 마른 땅이 나타나며 풀과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영의 무리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살과 피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씨앗과 나무의 열매들을 먹었다. 대지에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와콘다 우주 창조자에게 바치는 그들의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했다. 또 다른 인디언 부족인 휘체족의 창조 신화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최초의 말이며 이야기다. 거기에는 사람도 짐승도 없었다. 새나 물고기, 개도 없었고 막대기나 돌도 없었다. 계곡이나 덤불도 없었고 오직 하늘만 있었다. 땅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고요한 바다와 하늘밖에 없었다. 어떤 소리도 움직이는 것은 없었고 악을 행하는 것도 하늘에서 우르르대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물과 바다만이 침묵 속에 있었다. 고요함과 적막함, 암흑과 어두운 밤만 있었다. 물속에서 투명한 여명 속에서 초록 깃털에 쌓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잠자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 위에는 밤의 바람인 후라칸이라고 불리우는 까마귀가 지나가며 땅이여 땅이여 하고 울어댔다. 그러더니 곧 딱딱한 땅이 나타났다. 이렇게 인디언 부족마다 거의 유사한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디언들은 하루 일과를 각 부족의 정령들에게 아침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으며 저녁에도 자연에 대한 감사와 영혼의 정령에게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마감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다소 주제와는 동떨어진 인디언의 정직함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시트는 우연히 인디언이 사는 지역을 7, 8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며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 3, 40만 명의 인디언들을 만나고 사귀었던 백인 여자인 캐틀린을 만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캐틀린 Y.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속이거나 때리거나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훔치는 인디언은 하나도 없었다. 몇몇 부족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모르듯이 절도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고 말한다. 인디언과 수차례 전투에 참여한 오하워드 장군도 나시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일반적으로 인디언들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말한다. 만일 어떤 인디언이 무엇인가를 해주겠다고 당신에게 약속했다면 그 인디언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사실에 당신은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이다. 나시튼의 지인인 위플조교는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한 번은 감 나가는 물건을 거주하고 있는 오두막집에 두고 갈 일이 생겨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인디언 안내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문을 열어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인근 100마일 이내에는 백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1904년 인디언의 한 부족인 오지부예족을 찾아가는 길에 나는 꽤 많은 양의 돈뭉치를 잃어버렸다. 그 돈을 관리하던 백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인디언이 그 돈을 발견하게 되면 너는 1시간 이내에 그 돈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돈을 백인이 찾게 되면 너는 영영 그 돈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탐욕이 많기 때문이다. 1912년에 노스다코다의 스탠딩록에 있을 때 선교사인 버나드 신부는 1887년에 그와 그의 형제들이 세운 교회를 보여주며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처음 우리 교회가 문 열었을 때는 감 나가는 물건이 많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문을 열어두둔 채 교회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정직했던 옛날 인디언들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동부 진역의 인디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백인화된 젊은 세대의 인디언들이 꽤 많이 돌아와 살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교회의 창문과 문에 자물쇠를 꼭 채워둡니다라고 말이다. 나시트는 1872년부터 1889년까지 약 18년간 미국 남서부의 야생 상태의 인디언들 사이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아파치족, 나바호족, 우테족, 푸에플로족 등을 알게 되었는데 부정직한 인디언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인디언에 대한 백인들의 이런 수치스러운 약탈과 불법과 사기 등 인디언에 대한 부끄러운 처우는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라고 말이다. 참고로 에이브라함 링컨은 1809년에 태어났으며 1865년에 한 괴한의 총탄에 대통령 재임시 사망하였고 당시 나이는 56세였습니다.
1861년부터 4년 동안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곳곳의 원시 상태에 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인디언 영혼의 노래 제4편 백인의 문명은 실패작이다. 순수 인간성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욕망을 뛰어넘어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는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 인간을 그것의 편리성만 이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정신 및 육체가 스스로 왜소화되어 가고 있다. 지구에서는 인간 본연의 선함과 타인을 위한 배려심 등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의 전쟁터로 변질되고 말았다. 아무튼 이런 문명의 실패의 큰 원인은 돈에 대한 광기이다. 이런 문제들은 과거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의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니 존재할 수도 없었던 문화이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는 문명의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올바른 평가 방법일까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정신과 욕망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통해서 인간 본성 내면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연 애호가이면서 동물기를 저술한 시트는 이렇게 말한다. 생태계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파괴를 특징으로 한 서구 문명은 그동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수만 년 동안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살면서 그 어떤 자연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과거 인디언 문명은 분명 현대 서양 문명보다 몇 수위인 것은 확실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양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문명은 자연과 우주와 영혼을 사랑한 인디언 문명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화를 예로 들었다. 1912년 여름 미 노스다코다주 스탠딩 락에서 예수의 선교사인 A.M. 비드 신부를 만났다. 그는 25년 전에 이 마을에 왔고 그가 생각하는 지상에서의 최고의 소명은 선교이며 인디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그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승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는 인디언의 종교와 윤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영적 수준을 지닌 위대하고 거룩한 문화이며 이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인디언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족이라고 시인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인 1927년 내가 학생들과 함께 다시 스탠딩 락을 방문했을 때 A.M. 비드 신부를 찾았으나 그는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수소문해 본 결과 그는 신부 비드가 아닌 변호사 비드로 변신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단호히 이렇게 말했다. 제가 10수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인디언들을 지켜본 결과 이들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유일한 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종교가 진리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을 백인의 침략 문화로부터 지켜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가 되어 법정에서 백인의 침략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인디언의 진정성과 순수성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고매하고 억압받는 수호족을 위해 저의 모든 힘과 남은 생애를 바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무튼 자연 애호가인 시튼도 죽을 때까지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디언이 숭고한 사상과 문화적 가치를 서양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양 문명은 나 몰라라 하고 주랭랑을 친 결과가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그들의 삶 속에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인디언의 영성에서 비롯되는 자연과 인간과의 유기적 연관성 및 일체성에 관한 것이다. 인디언에게 있어서 자연은 정복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 몸의 일부이며 같은 형제 자매들이라 당연히 보듬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태초의 위대한 영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산을 쌓아 올리고 호수를 파고 강줄기를 뚫고 숲을 만든 후 그 안에 살도록 곤충, 물고기, 하충류, 조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 생명체들은 모두 위대한 영이 생명의 숨결을 받아 태어난 동일하고 소중한 생명들이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지구에서 동시대에 태어난 위대한 영의 자녀들이다. 사람은 단지 짐승들보다 영위가 조금 높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대한 영에 대한 좀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위대한 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창조된 모든 것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모든 생명 또한 인간의 생명처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과 과학의 논거에 근거한 인디언의 사고방식은 모든 자연의 파괴 행위를 일삼으며 문명의 발전을 이룬 서구 문명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소위 미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인디언들이 오히려 서구의 문명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종족이고 그들의 원시적 문명이 훨씬 더 하늘과 친화적인 성숙한 문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 문명의 특징인 극단적 물질주의와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인간 소외와 이웃과의 단절 대신 경건한 영생과 자기 희생, 그리고 동류 인간뿐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만물과의 유대와 조화를 바탕으로 한 인디언 문화야말로 현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시트는 서양 문화를 대실패라 규정하고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번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언시했으며 한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척도는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는가 아니면 부족의 문화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 평가하는 인디언의 방식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래서 시트는 죽는 날까지 인디언의 순수한 영혼과 영성, 그리고 모든 자연계를 아우르고 통치하는 정령인 신에 대한 감사함을 가진 인디언의 문화와 영성의 가치가 진정 우리 인류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무지한 문명인들에게 인디언의 사상과 영혼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면 인디언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백인 문화와 문명은 비지불이다. 즉 남들에게 보여지는 문화이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물질적이다. 내가 얼마나 재산을 모았느냐가 한 개인의 성공의 척도다. 당연히 과정은 생략된다. 즉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인디언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인비지블이다. 보이지 않는 문화란 뜻이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느냐가 인디언의 성공 척도다. 현대인과는 관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양식, 사고 등 모든 행위에는 영적 의미가 들어있으며 그들의 모든 행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행해진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디언의 세 가지 신조가 있다. 첫 번째로 만물의 창조자이며 지배자인 위대한 영이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것은 기도와 희생,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분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 고행과 금식, 그리고 고독한 천략 기도를 통해 그분에 관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지혜에 의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의 의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과 힘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고뇌하고 사색해야만 한다. 그는 인간됨을 육체적 방법, 정신적 방법, 영적 방법, 그리고 봉사의 방법으로 이성적으로 성취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하여 고상한 인간이 된 후에는 그는 자신의 종족을 위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헌신해야 한다. 네 번째로 인간의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영혼은 어디에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삶이 내세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며 확인할 길도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이승에서 자기가 미처 시간이 없어 마치지 못한 일이나 하지 말았어야 될 일에 대해 미련을 갖거나 후회하거나 슬퍼하면서까지 내세에 다가갈 필요는 없다. 당사자는 자기의 재능과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지구에서 자기가 한 행위와 기록에 의해 삶이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안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죽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영웅처럼 나아가게 하라. 이와 같이 인디언들은 지구상에서 모든 행위와 행동들을 종족의 정령과 연결시켰으며 인간적인 가치를 부각시키고 각자 상호 간의 근원적인 인간 욕구에 대하여 보내는 뿌리 깊은 존경심을 보였으며 그리고 자연의 위대함에 항상 겸손하였으며 특히 대지의 신에게도 감사함을 느끼며 생활하였고 또 자연을 무한대로 사랑하였으며 말과 행동과 믿음이 그 어느 하나 틀어짐 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지고지순한 인간 종족들이다. 우리는 이름하여 그들을 인디언 전사들이라는 호도된 명칭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인디언 영웅들이다. 왜 지금 21세기에서 보면 인디언의 사상이 올바른가?
이 글은 들소와 천막이 사라진 북아메리카 대지에서 울려 퍼졌던 인디언들의 영혼과 지혜가 담긴 목소리다. 이 지구의 북아메리카 대지 위에서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1890년대까지 살다간 얼굴 붉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연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공유하는 조화로운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최초의 생태주의자, 환경론자인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모든 생명 가진 것들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아는 자연의 형제들이었으며 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들이었다. 자신들을 말살시키려는 문명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도 어머니인 대지를 먼저 생각했고 사물의 본성을 알아 그것으로부터 음식과 옷, 약과 도구를 얻어낸 현자들이었다. 시애틀 추장 조셉 추장, 앉은 소, 구르는 천둥, 빨간 윗돌이, 검은 새, 10마리 곰이라고 불리웠던 각 부족의 추장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위대한 전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급사회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었으며 왕처럼 군림하거나 절대 권위적이지 않았고 각 부족권의 고민과 인생 상담을 해주는 동등한 입장의 원로였다. 문명인임을 자랑하는 백인들의 위선에 찬 삶과 탐욕으로 가득 찬 공허한 정신세계를 지적하는 그들의 연설은 단순하고 시적이며 화살처럼 듣는 이의 가슴에 곧바로 날아와 꽂힌다. 자신들의 세계와 생명의 근원인 대지가 백인들에 의해 여지없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던 인디언들의 슬픔과 지혜, 그리고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종말이 그대로 녹아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오랜 침묵의 목소리는 대지 그 자신의 목소리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약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금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바람이 자유롭게 불고 햇빛을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평원에서 나는 태어났다. 들소 가죽으로 만든 인디언 천막이 나의 집이었다. 첫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우리 인디언은 자연과 함께 하나된 삶을 살았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었다. 천막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언제나 신비가 우리를 맞이했다.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넘쳐나고 대지 전체가 곧 학교이며 교회였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단 하나의 의무만이 있었다. 그것은 기도의 의무였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느끼기 위한 방법이었다. 아침마다 우리는 물가로 나가 몸을 정결하게 씻고 떠오르는 태양 앞에 마주섰다. 새롭고 부드러운 대지, 그 위대한 침묵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홀로 있음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었다. 이 대지 위에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했다. 인디언 아이는 때가 되면 혼자서 멀리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을 행하며 위대한 신비의 힘 앞에 자신을 내맡기곤 했다. 삶의 근본이 모든 생명을 에워싼 위대한 신비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과 대지를 사랑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배웠다. 삶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물질이나 소유는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들이 아니었다. 자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침묵과 빛으로 채우는 일을 신성하게 여겼다. 이 대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서 잠시 빌린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다뤄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천명으로 여겼으며 또한 자연을 완성된 아름다움으로 여겼으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신 우리는 늘 고마움을 전하며 살았다. 밤과 낮을 쉬지 않고 운항하는 어머니인 대지에게, 우리의 숨결이 되어주고 새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공기에게, 자연의 비밀과 자유를 일깨워주는 우리의 형제 자매인 동물들에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바다를 향해 유유히 흘러가는 순결한 물에게,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태양에게,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으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산행을 하며 약초를 캘 때도 처음 만나는 것은 캐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할아버지 약초로 여겼으며 그에게 선물을 바치고 허락을 구한 뒤 다른 약초를 찾아 나섰다. 필요한 만큼만 땅에서 취하고 취한 만큼 돌려주었다. 우리가 가진 것,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잊지 않고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어떤 것이든 헛되이 쓰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나눠주었다. 우리가 사냥을 할 때도 우리의 화살이 사슴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화살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사슴을 죽이는 것은 자연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부족의 어른과 함께 산길을 걷다가 지팡이가 필요해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다. 새로운 지팡이를 들고 자랑스럽게 걷고 있는 나를 보고 부족의 어른은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손에 넣었는가를 물었다. 나무에게 허락을 구했는가? 꼭 필요한 만큼만 잘랐는가? 나무에게 선물을 바쳐 감사의 표시를 했는가? 내가 그냥 나뭇가지를 잘랐을 뿐이라고 대답하자 그 어른은 나를 데리고 나무에게로 가서 가지가 잘라진 부분을 만지게 했다. 그리고 무엇을 느끼느냐고 물었다. 내가 축축한 것이 느껴진다고 하자 그는 말했다. 그것은 나무가 울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자연에게서 무엇을 취할 때는 반드시 그 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웠다. 소유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문명인을 자처하는 얼굴 흰 사람들인 백인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농사 지을 땅을 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의 울타리를 둘러치고 그곳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언제나 땅을 더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땅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땅은 우리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지인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인 동물과 새, 물고기, 그리고 모든 인간을 똑같이 먹여 살린다. 하지만 얼굴 흰 사람들인 백인들은 뭐든지 금을 긋고 그것들이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연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세계로 여기고 우리를 야만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에게 야생이란 없었다. 우리에겐 다만 자유가 있었을 뿐이다. 자연은 질서에 순종하지만 문명은 그 질서를 깨려고 노력한다. 자연은 순하고 부드러우며 생명력으로 넘치는 곳이다.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공격적인 것은 지나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도시 문명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자연 속에서는 필요 이상의 욕망이란 없다. 우리 인디언은 위대한 신비가 만들어 놓은 대로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백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이나 산을 마구 파헤쳐 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을 창조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눈에는 철없는 파괴로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 우리 인디언들은 문자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더 신뢰했다. 얼굴 흰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가슴에 담긴 말을 곧바로 말할 줄 알았다. 우리는 본질을 피해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으며 얼굴 흰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자주 나무랐다. 문명은 밀물과 같은 것이고 자연에 기대어 살던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은 썰물처럼 뒷걸음질 쳐야만 했다. 자유로이 대지를 여행하던 인디언들은 좁은 울타리에 갇히거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의 영혼은 이 대지와 하나가 되어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언제나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들 인디언의 진정 어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아무튼 마음이 숙연해진다. 이런 인디언의 사상이야말로 하고 황금만능주의의 물들은 현존하고 있는 인류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의미 있고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